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준비된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verse 14.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또 아닙니다. 17절입니다. verse 17.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분주한 우리의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가 있다면 그의 몸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죠.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시면서 오늘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 드시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저께 잠깐 교회 왔다가 다시 루이빌에 가서 오느라고 좀 늦게 일어났어요. 또 오늘 아침 이제 청년부 모임이 없다고 해서 더 자려고, 그래서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상당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이제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이렇게 하나 딱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데 초콜릿 케이크 먹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초콜릿 케이크를 같이 만들고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한번 같이 여러분 만들어 봅시다. 저랑. 아마 여러분 중에 저 전도사가 지금 뭘 하려고 저러나,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네, 그러실 것 같은데, 목사님이 계셨어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초콜릿 케이크 정말로 저랑 같이 진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셨죠? 예. 여러분 근데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겠죠?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콜릿 케이크를 진짜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맨 처음에 할 것은 저희가 같이, 여러분과 저와 같이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재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초콜릿이 필요합니다. 이걸 쓰겠습니다. 이걸 쓸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케이크를 저와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초콜릿 케이크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재료가 뭐가 필요할까요? 플라워가 필요합니다. 꽃이 필요하죠. 꽃이. 죄송합니다.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밀가루가 필요하고, 또 초콜릿 케이크 안 만들어 보셨습니까? 초콜릿 케이크 안 만드셨나요? 우리 예준이가 잘 만드는데. 초콜릿 케이크 재료가 플라워, 또 계란, 또 우유, 또 버터, 또 설탕, 초콜릿, 또 코코아 파우더. 정식으로 코코아 파우더. 또 꼭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트. 웨스트가 아니라 이스트. 자, 우리 이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스트가 베이킹 파우더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예,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베이킹 파우더, 저희 집에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베이킹 파우더.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뭐 굳이 안 오시겠죠. 청년들 앞으로 오셔도 되는데. 예, 또 우리 설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we need sugar가 필요합니다. 글씨 잘 썼습니다. 누가 낸지 참. 그렇습니다. 또 우리 아까 말한 대로 밀가루가 필요합니다. 밀가루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력분인지 그냥 all-purpose flour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우유가 꼭 있어야 되겠죠. 우유가 우리 상현이가 먹나 그랬는데 그냥 뺏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필요하고요. 또 소금도 필요하고, 소금입니다. 소금 여러분. 소금도 필요하고, 아까 말한 대로 버터도 필요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꼭 필요한 위핑크림. 왜냐면은 위핑크림이 없으면 그냥 빵입니다. 저희는 케이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핑크림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초콜릿 케이크니까 초콜릿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파우더를 쓰는데 그냥 파우더는 저희 집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으려고 허쉬 초콜릿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초콜릿 케이크를 지금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나오셔서 만들어 보실까요? 왜 저래? 여기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속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준비가 됐는데 이들 사이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갑자기 여기에 있는 밀가루가 이들 가운데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말합니다. 잠깐만! 이거 봐봐. 옆에 여기 보니까는 내 옆에 있는 이 초콜릿이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은 너 혼자 까만색이야. 너는 우리랑 다르네? 대부분에서는 색깔이 없거나 아니면 흰색이고 그런데 너 혼자 까만색이야. 나도 싫어. 그러니까 나 너랑 같이 섞이기 싫어. 내가 너랑 섞이면은 내 몸도 까매지잖아. 난 하얀데. 그래서 밀가루가 이 친구들과 같이 서로 말을 합니다. 야, 제발 쟤 혼자 까매, 이상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모의를 해서 초콜릿을 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끼리만 같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기로 해서 서로 막 섞었습니다. 짜잔! 여러분, 어떻게 초콜릿 케이크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콜릿 케이크에는 당연히 초콜릿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초콜릿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들이 힘을 합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설탕이 삐졌습니다. 설탕이 옆에 있는 베이킹 파우더를 보더니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이상하다. 얘는 분명히 나랑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나랑 색깔도 똑같고 소리도 비슷하고 되게 비슷한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이상해. 너 알고 보니까 방귀쟁이구나. 너 왜 이렇게 네 몸에 가스가 많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도 막 이렇게 뚱뚱해지고 부풀어질 거 아니야. 내 몸이 막 으스러지고 막 부풀어지는 거 나 정말 싫어. It's gross. 끔찍해. 라고 막 말을 해서 서로가 드디어 마음이 합해져서 이들이 다시 마음 먹기를, 아니야, 안 되겠다. 베이킹 파우더,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킥아웃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제 이들끼리만 다시 초콜릿 케이크를 만들기로 합니다. 또 막 섞습니다. 오븐에 들어갔다가 딱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초콜릿 케이크 만들 수 있을까요? 초콜릿 쿠키가 되었을 것입니다. 초콜릿 쿠키. 우리가 먹고 싶은 건 초콜릿 쿠키가 아닌데 케이크인데.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저희 아내가 챙겨줬는데 계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버터 안에 넣어서 몰랐네. 계란도 있습니다. 계란.
이번에는 이들을 봅니다. 이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뭔가가 또 이상한 놈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소금 옆에 있는 우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죠. 설탕이 말합니다. 야, 너 이상해. 너 혼자 액체야, 액체. 너 혼자 리퀴드야. 너 혼자 이상해. 우리는 다 고체인데 너 혼자 막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막 소리도 나고 막 이상해. 너 뭐야 도대체? 너 이상하다. 그러니까 있던 달걀이 좀 뻘쭘하죠. 이걸 어쩐다? 서로가 야, 넌 뭐야? 너 정체가 뭐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 달걀이 얼른 말하죠. 나는 원래 삶은 달걀이야. 그래서 삶은 달걀임을 스스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시는군요. 그래서 삶은 달걀에서 이상합니다. 우리 다 고체인데 너 혼자만 액체야. 그래서 이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우유를 다른 데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막 만듭니다.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 될까요? 그냥 파우더죠, 파우더. 섞여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모두 다 말합니다. 안 되겠다. 너랑 나랑 다르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은 너는 검은색이고 너는 방귀도 많이 끼고 너는 혼자 액체여서 좀 차갑고 좀 별로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필요하구나. 그래서 서로 마구 섞이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자기의 몸을 으스러뜨려서 밀가루가 더 이상 밀가루가 아니게 되고 달걀이 더 이상 달걀이 아니게 되고 초콜릿이 더 이상 초콜릿의 형태를 다 잊어버리면서 서로가 다 섞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마지막으로 짜잔 하고 우리 앞에 초콜릿 켓이 짜잔 하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먹고 싶지만 우리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 끝나고서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콜릿 켓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가 다른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자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0절을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눠주신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런데 실은 시작.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좀 번잡스럽게 보여드렸던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이것을 시작해서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해주고 있는 교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반드시 있어야 할 사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의 고린도전서 12장은 원래는 성령의 은사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은사가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 2인 호흡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전반부에 해당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 예언을 행하는 능력, 영을 분별하는 것, 그 영을 방언을 말하는 것, 방언을 통역하는 것 등 정말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중에서도 내가 가진 은사가 네가 가진 것보다 더 뛰어나, 내가 가진 게 더 높아 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한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교회는 그 안에 서로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또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의견을 내는 것 때문에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그 다른 것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을 내가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 각각 다른 역할을 맡은 한 몸에서의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바울이 지금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비록 몸이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은 너희가 한 몸이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다양함들을 포기하고 너희가 그냥 하나가 되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4절에서 말하듯이 너희가 비록 몸은 하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몸 안에서 너희가 비록 몸은 하나이지만 하나의 지체가 아닌 여러 가지 손, 발, 달, 머리 그가 있듯이 이 여러 지체가 한 몸 안에서 있는 그 다양함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슨 것인지 아시겠죠? 한 몸이니까 너희가 그냥 하나가 되어야 해. 다양함들을 포기해야 해.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인데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여러 가지 지체의 다양함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각자의 그 인생 안에서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를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각자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다시 교회는 각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한 몸인 교회는 서로 다른 지체들, 서로 다른 몸들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제가 여기까지 말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됩니까? 분명 우리가 자기 잘못한 것을 따져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도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습니다. 다름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틀린 것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 지체를 가졌다고 말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를 가졌다.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그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바로 교회 성도들을 혼내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음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음행. 그 음행이 무엇이었냐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새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랑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형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됐다. 제명했어야 됐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결코 여기서 너희가 서로 다른 지체이니까 그 사람을 품어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어떤 것을 내쫓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윤리적인 것, 또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제거해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 돈을 잘못 사용하는 것, 힘으로 남을 억누르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하는 것,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며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제거하도록 힘을 다해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라면은 우리는 받아들이고 품어줘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자주 이것을 바꿔서 행동합니다. 서로의 다른 것은 못 견뎌하고 밀쳐내면서 오히려 잘못한 것은 덮어주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쉬쉬하고 덮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은 아프더라도 반명히 거기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그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눈이 손을 향해서 야 너는 쓸데없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발을 보면서 야 너 거기에 왜 붙어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가 발 베이킹 파우더 보고 초콜릿 보고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몸과 같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지체로 부르신 그 이유는 다시 한 몸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모양,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체로 부르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2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몸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너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성분들 얼굴에 화장을 하죠? 몸에 막 화장하는 분 하시나? 없죠. 귀한 지체고 감춰진 지체죠. 여러분,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입습니까? 속옷을 입습니다. 혹시 안 입은 분 계십니까? 속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의 가장 연약한 곳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곳이 또 가장 귀중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각자가 다른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체는 참 강하고 겉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어느 지체는 약하고 때로는 보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면서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강함을 통해서 약한 자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자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성격을 주시고 다른 모습과 다른 강점들 그리고 약점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들을 서로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강한 것은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남보다 좀 더 가진 것은 여러분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연배가 높은 분이 계십니까? 그 연배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보다 더 나이가 적은 이를 그 지혜로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형, 오빠, 누나, 언니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후배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나이 어린 친구들을 도와주고 먼저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섬김은 그저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희생이 무엇입니까? 희생? 여러분, 한번 다시 초콜릿 케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를 다 만들었다고 해서 한 입 딱 베어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콜릿 케이크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면서 밀가루가 푹 뭉개져 나옵니다. 밀가루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초콜릿 케이크는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설탕이 그냥 뭉치째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 그 역시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콜릿 케이크의 모든 재료들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다 버리고 온전히 그 안에 녹아지고 각자에게 완벽히 섞여 들어갈 때에만 맛있는 초콜릿 케이크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됨이라는 그 본연의 정체성은 분명히 지키지만, 그렇지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그래서 잠깐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가장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목사님, 그 다음에 집사님, 그 다음에 성도님, 그 다음에 맨 밑에 전도사. 이렇게 앉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분, 교회 CEO는 누구입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가장 낮고 선한 모습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높은 이는 가장 연약하고 어린 보잘것없는 이들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이는 가장 나이가 어린 중년이와 상년이와 세린이입니다. 교회를 다니 연수로 따지냐면은 죄송하지만 가장 최근에 나온 사람이 교회에서 가장 높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전복적인, 앞뒤가 위아래가 상하가 뒤집힌 전복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따지는 기준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유혹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히 그분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마음이 상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저 성숙되지 못한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다른 지체로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며칠 전 어느 분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을 아셔서 좀 많이 미안해 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전도사님, 목사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진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빴냐? 아닙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있으면 다음 주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것을 알고 계신다도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서로 뭔가 마음이 통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겠죠.
그분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제가 순간 이게 마음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만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진짜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뼈아픈 진리는 동일하게 교회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그저 교회 간판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진짜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고 그냥 건물이 있고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냥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마땅히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를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복음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섬기신 분들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되신 분은 근 30년 가까이 여러분의 젊음을 다 바쳐서 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분의 헌신과 섬김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저희 교회에 온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젊은 전도사인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혹시나 하는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오랜 시간의 교회 생활이 습관에 젖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있기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흘러가는 세월만큼 더 깊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더 깊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그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여기가 흘러갔다가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그런 만남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공동체임을 여러분이 깨달아서, 나와 서로 다르고 맞지 않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와 하나 되는 연습을 바로 이곳에서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훈련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는 부르심 가운데 저희가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부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이익을 주장하기 전에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